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두들 평안하신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의 문안 인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단절되고 고립되었음에도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떻게 한 주를 보내나 했는데 훌쩍 시간이 흘러 주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름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음에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 두기로 인해 여전히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친교하며 자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교제했던 시간들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제한받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중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들이 안정을 찾고 잊고 있었던 소중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역사적으로 힘들었던 지난 어떤 순간들보다 지금이 더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기라고 말합니다.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있었기에 당연히 끝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모임과 사회활동을 제대받은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혼돈의 시간 속에서 저희들은 희망과 소망이 드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절 주일 저희들의 마음에 세워진 예수 부활의 기념비를 기억하며 두려움으로 무너져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다잡자고 또한 자녀들을 그 부활의 기념비를 가지고 양육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던 에스더와 유대의 민족이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인 것처럼 연속성을 가지고 발생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이며 필연적인 하나님의 백성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인생은 하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 들어 있습니다. 환난의 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곧 함께 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저희들의 인생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복된 삶과 관련되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역은 소망 없는 우리 삶에 희망을 주려는 사역이었고 예수의 삶은 우리에게 소망의 존재를 믿게 하는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예수가 삶을 통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한 번도 저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자주 하나님을 잊습니다. 암담한 현실을 둘러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자체를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의 큰 장벽 앞에 이리저리 인간적인 이해를 또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계산하고 있는 그런 초라해진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 사고들을 믿음 없는 결과로 연결하며
잠시나마 하나님을 잊은 저를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실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언제나 실수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의 편이 되어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리저리 치여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저희를 외면하지 않고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뒷걸음치는 이스라엘을 언제나 품어주셨고 배신한 제자들을 용서하셨고 탕자와 같은 자녀들을 따뜻한 품 안으로 안아주시듯 하나님은 진심으로 지치고 처진 저희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해 주시고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큰 위로되는데 그것 못지않게 저희들을 위로하고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메시지일 것입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아픔이 없는 그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이 말씀이 또한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미래의 천국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눈물과 사망, 애통과 아픔이 넘치는 로마가 통치하는 보기에는 화려해도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 지금 저희들이 경험하는 현실과 똑같지 않나요? 바이러스뿐 아니라 눈물, 사망, 애통, 아픔이 저희 주변에 가득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한은 자신이 환상 가운데 본 새 예루살렘 성을, 특별히 로마의 통치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고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고 애통함 가운데 있고 아픔에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죽음 뒤에 가게 될 본향? 분명히 그것도 충분한 이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지만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읽으며 로마의 압제와 동족들 간의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새 예루살렘 성의 메시지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 성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한은 환상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을 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특이한 점을 요한이 발견합니다.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은
여러 가지 환상의 이야기를 쭉 진행하다가 결론 부분에 와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 성전이 없다라고,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추적해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이 꼭 필요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성전은 죄 많은 인류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배려해 주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후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이스라엘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동식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모든 백성들이 이동식 성막 주변을 통해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직접 목격하도록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제 그곳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또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잘 알다시피 성전 안에 있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제사인데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나가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피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임시적으로 용서해 주셨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동물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동안 드려왔던 제사를 완성시키는, 그래서 이제는 성전의 개념이 바뀌는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거룩한 성전의 개념을 그 건물, 그래서 그 건물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건물 안에서 용서를 받았게 했던 그 공간적인 개념을 이제는 그런 건물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죄를 용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얻었던 성도들에게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거룩한 장소의 상징이었던 그 건물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신 성도가 성전이 되는 아주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일을 이룹니다. 예수가 이루시고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성은 또 다른 물리적인 도시, 건물이 아니라 더 이상 건물의 필요성을 느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사역 초기에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며 새 예루살렘 성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향해 성전이 어떤 의미로 바뀔 것인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스라엘은 성전을 건물로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전하면 교회 건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이 땅 위에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희생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 때문에 거룩함과 부정을 가로막고 서 있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면서 이제는 성전은 그 건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제나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언제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이, 그래서 그 성전이 되는 일이 바로 성도들에게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전 안에 있는 휘장으로 막혀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기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미래의 천국도 상상할 수 있지만 현재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바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 바로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거룩한 성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습니다. 그 새로운 성은 성전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예수가 이루어 놓은 새로운 성이며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영광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말세의 시대를 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가 미래에도 또한 지금도 누려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에는 해와 달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이 되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그 빛 아래 걸어다니며 온 땅의 왕들도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은 결코 닫히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영광과 종교가 다 이 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이나 거짓말한 자들은 이 성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한 이유와 예수의 도를 전한다는 죄명 때문에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섬에 유배되어 살던 요한이 여전히 핍박 속에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쓴 서신서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종말의 시기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새 예루살렘성,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삶,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미래의 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이 땅에서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이 저희들에게 미래가 아닌 현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인생 속에서 결단의 삶을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은 미래에 일어날 그날에 대한 환상임과 더불어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부정과 의심이 가득한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요한이 보았고 저희가 들으며 결단의 삶으로 인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임과 성전인 바로 그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그리고 은혜롭게 이겨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한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성전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많이 힘들어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배를 포함해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날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의심하는 종말의 세상 속에서 그들과 같이 동조하거나 방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음을 망각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성전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성도 성전을 이 땅 위에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아들을 인류 구원의 마지막 희생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도 성전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힘들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려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결단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